라비 엘라자르 하카파르는 또 다른 매우 유명한 타나인 바르카파라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몇 가지 간단한 것들이 사람이 올람하바를 잃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사람이 질투를 가질 때 그것에는 몇 가지 다른 수준이 있습니다. 질투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누군가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감정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그는 차를 가지고 있고 나는 없습니다. 그는 큰 집을 가지고 있고 나는 없습니다. 그는 아내가 있고 나는 없습니다. 그는 이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나쁜 수준의 질투입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무고한가요? 덜 심한 질투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질 때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도 가지고 있지만 남들은 늘 더 좋은 것을 가집니다. 메르세데스 대신 벤틀리, 집 대신 대저택, 시계 대신 고급 시계를 가집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보다 다른 사람의 아내가 더 젊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끝없는 비교는 결국 그의 마음에 불만과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는 바루흐 하셈 그가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낮으로 그의 친구가 조금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졸입니다. 그리고 가장 참을 수 있는 수준은 그의 친구가 실제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질투를 느끼고 단지 자기도 그것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때때로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자연스러운 질투는 남의 좋은 집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집을 갖고 싶지만 이는 결국 질투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나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원하는 것 자체가 나쁘게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이가 가진 것에 화가 나고 자신은 그것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질투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사회에 해롭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오늘날까지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토라의 많은 이야기가 질투로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아담 하리숑을 천사들이 신으로 여겼고 인간 형태의 신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질투가 생겼죠. 이는 모든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완벽해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라 여겼습니다. 절하려 할 때 하셈이 그를 잠들게 했습니다. 하셈은 잠들지 않음을 알았지만 그들은 아담을 질투했습니다. 말라흐 하마베트는 분노와 질투에 차서 이대로 둘 수 없어 내가 이걸 망칠 거야. 그의 완벽함을 파괴하겠어 라고 격렬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망칠 것이다. 왜 그를 질투하는가? 그는 뱀이 되어 여자를 죄짓게 했고 둘 다 에덴에서 쫓겨났다. 쫓겨난 후 카인과 헤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형제간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질투가 인류의 첫 범죄를 낳았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 질투는 인간을 파멸로 이끌었다. 세계의 절반을 가졌습니다. 아벨은 나머지 절반을 가졌습니다. 누구보다 더 나은가요? 주택대출, 은행, 보험회사, 예시봇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아내가 2명이고 나는 1명뿐이니까요. 그들은 모두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 하셈께서는 형제가 여동생과 결혼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카인은 여자 쌍둥이 1명과 아벨은 2명과 태어났습니다. 카인은 심한 불만을 느꼈고 그는 2 아내, 나는 1명뿐이다. 이건 불공평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깊은 질투는 결국 비극적인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인류의 죄악이 더욱 깊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노아의 세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난 모든 부정함과 모든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세대는 오늘날의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은 서로의 아내를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아브라함 아비누, 이츠하크 아비누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야코브 아비누와 모두가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번 주 파라샤트 샤부아에서는 요세프 하차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토라에서 하셈께서 유일하게 차딕이라 부르신 특별한 인물입니다.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셈께서 우리를 간 에덴에 그냥 들어오라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요세프 하차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파라샤는 형제들에 대해 논의하며 이들은 또한 차디킴입니다. 이들은 암 이스라엘이 나오는 슈바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노년에 얻은 아들로 달미드 하캄이었고 지혜롭고 성경을 잘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깊은 사랑의 표현으로 그에게 특별히 아름다운 튜닉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는 요셉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다른 형제들의 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그를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보았고 그로 인해 형제들은 그를 미워하여 인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치인의 팬이 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이유 때문에 그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미움은 더 깊고 복잡한 감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질투와 분노 그리고 소외감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아빠가 요셉을 더 사랑해 질투가 생깁니다. 요셉은 티사디 기자 탐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제들의 미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한 옷을 만들어주자 그는 그것을 입고 자랑했습니다. 내 옷 좀 보세요 라고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그의 순진함이 형제들의 질투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형들이 기뻐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 화가 나겠습니까? 나를 위해 기뻐해 주세요. 아빠가 특별한 옷을 주셨어요. 보세요. 셰이마 이스라엘, 요셉,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빨리 나아갑시다. 파라오, 발람, 느부갓네살은 결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들은 라샤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좋은 예가 아니다. 좋은 예는 고라흐다. 고라흐는 차디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이의 소유를 탐했고 그것을 가져야만 했다. 그의 욕심은 결국 그의 몰락을 초래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욕심은 파멸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코라흐는 차디크이자 그돌레이 하도르였습니다. 그는 토라 전체에 정통하고 부유한 바알 체다카였으며 쉐벳 레비 출신의 지도자였습니다. 250명의 그돌레이 하도르에게 서명을 받을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지식과 지위는 모두에게 존경받았고 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코라흐의 명성은 널리 퍼져 그의 조언을 구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동의합니다. 1년 전 선교사가 베이트 크네세트에 오려 했습니다. 게돌레이 하도르에게 갔죠. 단 하나의 서명을 위해 제 마음을 바쳐야 했습니다. 마음을 테이블에 두고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누구인가요? 비크랄, 제가 무엇이길래 여기 제 마음이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이것을 가져가세요. 단 하나의 서명만 주세요. 코라흐, 250명의 게돌레이 H.A. 도르가 서명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모세 라베이누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모세를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돈이 있지만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것 나도 있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모세와 나는 동등합니다. 그가 특별하다고? 아닙니다. 나도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모세가 왜 지도자인가? 왜 나는 아닌가? 그가 정말 하셈과 대화했을까? 하셈이 그를 지도자로 원했을까? 이유는 무엇일까? 질투다. 질투로 코라흐는 세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게마라는 코라흐 애인로 헤렉 레올람 하바라고 합니다. 즉 코라흐에게는 내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질투로 인해 올람 하바가 없어졌고 땅이 그와 가족을 삼켰습니다. 다행히 일부 자녀들만이 테슈바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땅이 삼켰습니다. 심지어 그의 돈을 붙잡고 있던 자들도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하셈은 질투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열국의 빛이 되어 그들의 잘못된 관행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유대인은 이 교훈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명절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토라에 대한 경멸이며 불경스러움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토라와 명절을 고수하는 것이 진정한 유대인의 길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존중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